그 마음을 받아서 만든 곡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제 생각에는 많이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따라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의 사랑 노래의 이름은 거무나 아름답다입니다. 이유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준비하시면서 이 찬양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마음 이렇게 받고 또 같이 이 시간 또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주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내 눈엔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내 눈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한테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 우리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내 눈엔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내게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내 눈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 그런 너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이 시간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 내가 나를 검다고 생각하지만 너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주었다. 정말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새벽기도의 이 교회학교 여름사역 큰 주제가 원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직 주님만 원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사랑으로 화답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을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진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와나 사역국은 말씀 암송과 예배 그리고 게임을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갑니다. 7세부터 19세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배워갑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보내는 우리 어와나 단원과 교사를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학을 보내는 어와나 단원들이 암송한 말씀을 단순 암기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교사들이 각 처소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어와나 단원들을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와나 사역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방학을 보내는 우리 단원들이 말씀 암송할 때에 그 말씀 암송이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방학을 보내는 우리 교사들 동안 각 처소에서 말씀이 기준되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와나 단원들이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으뜸인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어와나 교사와 단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단원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 가운데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무용과 합창, 뮤지컬 등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화사역국은 교회 내 외부 특송사역, 정기공연, 단기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예배, 큐티, 가정예배 등 영성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 문화선교사로 세워갑니다. 문화사역국을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문화사역국 단원들이 영적, 기능적,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준비하는 사역과 모임, 공연 가운데 연합하여 주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공동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문화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사역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사역국 단원들이 영적, 기능적, 정성적으로 성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모임에 있어서 공연에 있어서 연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그 창의로운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에 포함된 모든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해로 매개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국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들 항상 기도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임원들과 국부장들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사역국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에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도 무장되는 우리 문화사역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큰 일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액츠 217 다음 세대 연구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는 유치구 꿀당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컨텐츠 제작 등 복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를 위해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가 하나님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찾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 연구소의 조직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연구소가 하나님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연구소의 그 조직과 역할이 체계적이고 구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구하며 주님 자리를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리더십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를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매 순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하게 하옵소서. 선한목자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하나 사역국의 말씀 암송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화사역국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연구소에서 제작되는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국이 하나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란 목사님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수 없겠고, 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밑에 2층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 저자이신 배은희 작가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4시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교사 부흥회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만나는 그분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고 따로따로 섭외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분이 섭외가 되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예, 아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4시이니까 뭐 10시 넘어가진 않겠죠. 아마 7시 전엔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만큼 또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에 은혜 금성 때 받으시고 또 내일 교사 부흥회 때 정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 같은 자리에서 4층에서 진행합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제가 약 2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 들은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 정확히는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사냥개가 있었는데 믿음이 아주 좋았대요. 사냥개가 왜 믿음이 좋나? 그 사냥개는 사냥꾼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짖어서 사냥감을 몰면 언젠가 주인이 따라와서 꼭 빵 쏘면 어떤 대적이라도 넘어진다.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냥꾼이 이렇게 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호랑이 앞에 개가 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개는요, 호랑이 보기만 해도 도망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좀 되긴 했는데 유튜브로 호랑이 인형을 집에다 놓고요, 개가 산책했다 들어왔어요. 호랑이 인형이 아주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보다 아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가 산책하고 들어오다가 호랑이 인형을 보자 바다다닥 다리가 거의 막 미끄러질 듯이 자지러지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호랑이 앞에 짖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막 당황해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호랑이고 너는 개인데,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빵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 개는 믿음이 너무 확실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 강력하다. 나와 함께 하는 주인에게는 무기가 있다. 나와 함께 하는 주인이 총을 쏘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답을 말해버렸네요. 새라고 비유한다면 새 중에 새는 독수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새로 비유한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새, 가장 강력한 새는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을 새로 비유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만약에 새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아마도 닭? 뭐 병아리? 아니면은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줘봐야 까마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한영각 전도사님 막 불을 뿜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독수리 새끼는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의 새끼는 독수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닭이 나올 수 없어요.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쟁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정체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뭘로 하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끝나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야,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이 명확하면요,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국은 수련회 때 이번에 정체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아가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크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그분이 쓰셨어요. 그런데 잠언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성전 뜰에 비유합니다. 성전 뜰 이해되시죠? 왜요? 누구나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 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언은 안 믿는 분들이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 내용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이죠. 전도서는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신자들이 정말 보는 책입니다. 물론 전도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첫 장만 보면 안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러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 딱 전도서 폈는데 헛되고 헛되니 난 헛된 것 같아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면 12장까지 그냥 쭉 보셔서 청년의 때에 너의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 헛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헛되지 않더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아가서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 이것이 아가서의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또 신부인 성도님,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다른 책 많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좋은 책 많죠. 아가서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었을까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유월절에도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서가 그래서 유월절에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아가서 다 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원데이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1장 5절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제 술람미 여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은 피부가 거뭇거뭇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내 존재가 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정말 예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왕이신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왕이 사랑해 준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도, 우리들의 존재도,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나는 검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은요,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야생 염소의 검은 가죽입니다. 검은 염소 가죽이에요. 그래서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성전 휘장과도 같다. 하얀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한울꿈학교 그 예배 때 가서 제가 했더니 한 남자아이가 중학생인 것 같아요. 갑자기 크게 웃는 거예요. 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거 부러우면 안 돼. 막 제가 그랬어요. 부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왕비가 있었고 후궁이 있었어도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셔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검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제가 더 검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실 바울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요, 바울 선생님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날마다 죽나?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으셨길래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짓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때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선교 수십 년 하신 분이 이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게 바울 선교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내가 무슨 괴수라고 하냐. 바울 선생님 참 죄가 많으신 분인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정말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렇구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이 세상에 없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제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아니에요. 제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깊이 볼수록 내가 검은 사람이구나. 난 너무 검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죄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설교할 수 없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사역할 수 없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니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눈에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청소년국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75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짧은 간증이지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한 아이가 제가 이제 아이들 5명 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명이 목사님, 이거 제가 쓴 간증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썼겠지. 이거 전도사님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바꿀 리가 없어. 네 거 맞아. 그러는데 확인해봐야 되겠어. 그들이 핸드폰으로 막 메일을 보더니 이제 메일도 안 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애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합니다. 아이들이 짧지만. 그래서 자신이 죽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뭐 결단했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막 간증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또 옆에 있던 한 놈이 갑자기 아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고등부 형아들 하고 있는데 야씨 막 제가 조용히 해 막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제자 훈련 너 받은 게 너 10주 받은 제자 훈련 너 다시 받아. 제가 그럴까요?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귀엽게 보였어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왜요? 주님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놈도 그렇게 이야기한 아이도요. 정말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썼어요. 정말로요. 예. 예. 물론 재밌게 쓴 게 자기가 뭐 선생님이 하도 겉면해서 제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자훈련 들어왔다고 이제 막 제자훈련 간증문을 쓰고 아무튼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 생각하면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어떠세요? 사실은 물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요 심지어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서 똥 사진을 찍어서 똥이 예쁜 거예요. 똥을 싸는데 야 이렇게 어떻게 똥을 예쁘게 쌀 수 있나.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카톡방에 올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경악할 일이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아요. 예? 무슨 똥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요. 이거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도 얘기하니 너 그때 똥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막. 그런데 왜 그래요? 똥을 싸도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이 말 안 듣고 아이들이 진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5명 전화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 5명한테 전화하는데 이게 안 돼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막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진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선생님 정말 바보 같은 게 아이들이 카톡에 답 남겼다고 우셔요. 근데 뭐라고 남겼냐고. 네. 한 글자 남겼는데 얘가 원래 답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답을 했다고 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럴 뿐이 아닌데, 이런 대접받을 뿐이 아닌데. 근데 애들이요 또 알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밖에서 보면. 근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좀 똑바로 살지, 그죠? 그런데 아무튼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에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혹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이제 내가 너무 지쳤다,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복음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아가서 8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불이 지옥불같이 강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가? 아주 많은 물이라도 이 불을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범람하는 홍수라도 이 불을 끄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확실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지난주에 폭포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폭포도 엄청난데 홍수는 또 엄청납니까? 그런데 엄청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너무 검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 존재를 보며 스스로를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확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셔서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저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 학생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을 놓고, 여름 행사를 놓고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결코 다음 세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세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가 결코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놓고,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불이 선생님들에게, 기도의 불이 부모님들에게,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서마다 이루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뜨겁게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그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름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충분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모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